사독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다. 아멘. 역대상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역대상 54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만나는데요. 역대상 15장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역대상 15장, 왕이 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오늘 두 번째 단락인데 여기에 맞춰서 노래하는 자들 또한 연주하는 자들을 세우라. 그래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게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자,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찬양대를 조직해라. 기악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은 성가대가 조직이 되어 있고 조금 더 큰 규모를 가져낸다. 달란트들이 갖고 계신 자는 기악부도 이제 조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또 연주하는 일로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해를 해본다면 노래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래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는 다루는 사람도 있고 다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진리가 되지 못하고 일부에만 해당되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성도, 모든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래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자주 살펴봤던 개념인데, 노래, 악보 또는 지휘자의 그 지휘나 어떤 악보에 따라서 소리를 내어 맞추는 것이 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소리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악보가 있거나 또는 인도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기에 소리를 맞추고 박자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소리가 나는 게 되는 거죠. 악기의 속성도 마찬가지죠. 악기도 어떤 특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소리에 맞춰서 연주를 해야지만 온전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실제로 바이올린 이런 것들, 현악기들, 소리를 내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관악기들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다고 소리가 다 나지 않고요. 우리가 간단한 리코더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이런 완성된 악기들은 이제 누르기만 하면 소리가 나고 불기명한 소리가 나는데, 현악기나 관악기를 제대로 배워보면 이 현악기의 손가락을 만져서 소리가 난다는데, 이렇게 활로 켤 때 소리가 나는 게 이제 온전하지 않죠. 소리를 내는 데만으로 시간이 꽤 걸립니다. 관악기도 마찬가지죠. 분다고 소리가 다 나는 게 아니라 부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훈련을 해야 관악기나 목관악기나 금관악기나 소리가 나게 되는데, 자, 이 성질을 이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소리를 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노래와 악기 연주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신의 뜻, 자신의 어떤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음을 맞춰서 소리가 나게 될 때, 자, 이것을 노래하는 자, 악기 연주하는 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소리를 분별하여서 소리를 내고 또 음을 맞춰서 연주를 하고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이제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16절 초반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른들. 자, 어른이 이제 위에 보면 5절부터 등장하는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의 개념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 우리도 이 개념을 쓰죠. 어린 아이가 점점 자라서 철이 들면 어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린이가 어른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걸 이제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알던 자, 하나님의 방식을 자기 뜻대로 감당했던 자가 점점 생각이 이제 깊어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철이 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살아가게 되면 이걸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세월과 모든 이제 세상의 어떤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뭐 20살이 넘어서 20세 이상 이제 계수하기도 하는데, 이제 어른이 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저절로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닫고 분별하여서 말씀대로 나의 생각들을 맞추어 소리를 내고 연주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도와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본문에서는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노래하는 자들, 연주하는 자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는 자들로 우리 찬양에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연주하는 자들로 우리가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하시기 원하는 것은 영광을 드러내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분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울림이 나의 울림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같은 진동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나게 될 때 이것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말씀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노래하는 자들, 연주하는 자들,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이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하는 자 설명하는데요. 19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자,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다, 놋재금을 크게 친다. 놋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신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양철판을 착 부딪혀서 소리 내는 걸 놋재금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크게 친다라는 이 단어를 이제 보시면 크게 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악기들마다 뭐 때려서 소리를 내는 것도 있고, 불어서 또 이렇게 튕겨서 뭐 이렇게 그어서 뭐 소리 내는 방식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놋재금을 크게 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말로 이제 번역을 크게 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때리거나 두들리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마주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럼 소리가 나겠구나, 그런 원리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이 원문을 보시게 되면 이 크게 친다는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는다라는 단어, 샤마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놋재금을 소리를 내는데 왜 듣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샤마는 항상 듣다로만 사용을 되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이제 이 단어에서 왔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래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 말하는 자의 개념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놋재금이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그것을 찾고 구하는 자의 모습이 될 때 이것이 놋재금을 치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의 본성과 속성은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죠. 그래서 이 잘 듣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벙어리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벙어리. 말을 발음이 어눌한 사람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벙어리라고 하는데, 왜 벙어리가 되냐면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성도, 소리도 잘 내지 못하는 자들 우리가 벙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벙어리들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었다. 벙어리가 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말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벙어리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니까 그 앞에 귀신 들리고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의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만 보는 자들을 가르쳐서 눈 먼저 벙어리 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요. 눈 안 보이는 사람 없습니다.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못하는 자를 가르쳐서 벙어리와 똑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진리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8째 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 20절과 21절.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리아와 엘리블레호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 자, 알라못 같은 의미, 같은 뜻이 8째 음에 맞추다. 같은 단어,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8째 음이 될까요? 7째도 있고, 그렇죠? 자, 8째 음이라는 개념은 이제 진리를 따르다, 말씀을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서양 음악의 음계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레미파 솔라 시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마지막 8번째가 뭡니까? 도잖아요. 하늘의 도를 땅의 도로 소리를 맞추어내는 거죠. 그래서 두 소리가 같이 나면 화음이 됩니다. 그렇죠? 윗도와 아랫도가 만나면 화음이 되죠. 자, 윗도를 내려와서 아랫도의 소리를 낸 분, 하나님의 뜻을 육신의 소리로 맞추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몸에 성육신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신 분, 바로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제 만나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땅의 소리로 맞추어서 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것도 하늘의 소리를 그대로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걸 이제 그렇게 말씀을 따르다, 진리를 따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8번째 음에 맞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음, 음계가 또 어떤 원리에 따라서 맞추어져서 지금처럼 운영이 되는 것처럼 이제 단순히 어떤 음악적인 연주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감당하는 자,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이제 옥토 교회인데요. 옥토를 헬라어 발음으로 그대로 보시면 옥토가 8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토푸스, 문어를 가리킬 때 푸스 발이잖아요. 8개의 발, 옥토푸스라고 이야기하고, 옥토버, 8월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10월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원래는 이제 8월의 개념인데, 신기하게도 옥토교회를 또 헬라어로 받들어 보면 진리를 따라 8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모하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루를 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소리내는 자, 연주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을 지키는 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베레가와 엘가나는 왜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메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자, 문 지키는 자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을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창고 앞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드러내는 자들, 이걸 신약에서는 이제 제자들, 천국의 제자든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내오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이제 문지기라고 하는데 단순히 문 앞을 지키는 창고지기 정도가 아니라 새 것과 옛 것을 드러내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창고가 되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것을 때마다 철마다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옛 것은 새 것을 이것으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옛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고 새 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른 비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고 늦은 비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걸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의미로도 이걸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셋째 하늘 그 지성소의 수준까지 다다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모양 그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옛것과 새것을 그대로 내오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실제로 삶을 통해서 구현하면서 사셨던 분 바로 이것을 우리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양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노래하는 자, 연주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왕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 또 연주, 또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어른의 개념으로 이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소리를 내어 그분이 원하시는 그 부폭의 그 속도에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빛의 감동들을 우리가 함께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언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